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를 때에, 그 강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물은 처음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었고, 또 가나안 시대를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후 시대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던 바로 그 물이 생명수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명수의 강물이었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하여 복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아멘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죠. 배우는 데서 끝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강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아멘 하는 거 없게 합시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비로소 에덴으로부터 흘러내왔던 그 모든 물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명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면에 생명에서 제외된 사망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관문입니다. 성경 읽기. 이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묵상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배웠던 코스가 기도하는 단계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와 능력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 다음의 단계가 대면의 단계입니다. 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생각할 주제가 대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납니다. 우리 얼굴이 항상 도적놈하고 같이 얼굴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도적놈이죠.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기꾼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제가 12명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합니다. 무려 어머니가 4분입니다. 상상이 되셔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4분이다. 상상이 되지 않죠? 요셉 집에는 어머니가 4분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4파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알력이 있겠는지 짐작이 되죠? 그 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은 형님 10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노예의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되게 만든 형님 10분과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노예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노예가 그의 형님 10분과 동생 하나,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을 살린 그 이유입니다. 함께하심,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심,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노예가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2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이 뭐라고요? 이유가 뭘까? 아들이 왜 노예가 되도록 버려뒀을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말이죠. 두 번째,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이 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나 하는 이 대답을 하기는 퍽 난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도 요셉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노예의 땅에서 우리는 총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이라고 할 때에 이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이걸 대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 얼굴 앞에 누구를 항상 대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항상
얼굴 앞에 계신 분으로 배웠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 앞에 어떤 얼굴들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얼굴 앞에 다가설 거예요. 눈을 뜨면 누구 얼굴이 있어요? 네, 그분의 얼굴이 있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남자가 80이 되면 아침에 눈 뜨면 얻어 터진대요. 나 그 소리 듣고는 주여 80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참 우리 눈 뜨면 많은 사람들을 보죠. 예, 썰렁한 개그인데 웃지도 않군요. 눈 뜨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왔다가는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가는 우리 얼굴 앞에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얼굴이 우리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안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탄의 얼굴입니다. 이 두 얼굴이 우리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근데 우리 교회에 요셉이가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부인은 왜 안 왔어요? 요셉 해산하러 갔어요? 순산하기를 축복할게요. 특별히 요셉 형제님은 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한 분들은 시기 질투하시는 거죠. 아멘 안 한 분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노예 요셉이 눈 뜨자마자 대면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것을 임재 대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임재 대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가 총리 되게 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 대면에는, 하나님 영안을 뵙는 이 임재 대면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대면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대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대면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노예에서 총리로, 이 총리는 참 아들로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진정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예 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대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이 노예 대면 없이 하나님 대면을 했다면 다분히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 대면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내 삶의 재발견의 대면입니다. 나를 대면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많은 자신을 발견하는 대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대면은 노예 대면입니다. 노예 대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죠.
팔려갔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요셉 노예였는데, 노예는 첫째,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는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보고 싶은 아들 보고 싶은데 내가 눈이 있어도 아들을 왜 보지 못할까?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은데 내 눈에는 왜 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건가? 나는 틀림없이 눈이 있는데 내 눈은 왜 내 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것이 바로 노예 대면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나는 왜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갈까? 나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게 노예입니다. 세 번째,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노예를 대면하는 겁니다. 노예 대면입니다. 네 번째, 발이 있어도 마치 발 없는 자처럼, 발이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발은 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우리는 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신을 대면하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발이 있어도 내 발로 가지 못하는 나를 만나는 거죠. 다섯 번째, 손이 있어도 손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작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울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이것이 노예 대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니,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거죠. 누구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누구처럼? 권세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도 저렇게 살 수 있다. 너도 저렇게 살 수 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친구가 와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네. 울렁증이 생겨요.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때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너도 저 사람처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에 속아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발이 있어도 못 가는 존재가 되었고, 손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빼앗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노예 요셉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 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탄이 보라고 하는 환경과 여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 대면,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마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살 용기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다 끝에 몰려 있을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라본 것은 넌 노예야 하는 그 말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귀에 자신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귀를 마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대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그 귀에 하나님의 듣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발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 대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인도지요. 주님의 인도 따라 가는 발, 이것이 임재 앞에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더불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곁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두가 우리를 밀쳐내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대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 대면한 요셉은 이제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닌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아들 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참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한평생 살고 난 뒤에 내가 무엇할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텅 비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비로소 아들인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 대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신을 대면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신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직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변할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희망이 생길 겁니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빼앗긴 세상에 이름 지어준 내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 비로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아, 이것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빼앗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집니다. 이럴 때에 생명수의 강물은 흐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자신을 대면합니다. 빼앗긴 세상에서는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뒤에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대면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기쁨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나였는데 내 말을 빼앗긴 채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말을 되찾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귀로 듣는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빼앗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말 마디마디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진 게 내 마음속에 못으로 박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게 병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근심으로 나를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귀로 듣는 자신을 대면하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귀였습니다. 아들의 귀지요. 아들의 귀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들 되면은 하나님의 발로 걸어가는 자신을 대면합니다. 나는 왜 내 발이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는 건가? 나는 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건가? 하는 이런 빼앗긴 세상에서 노예를 대면한 여기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내 발로 내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분의 발에 우리의 발을 맞출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의 발을 스탑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이것이 바로 대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들의 발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대면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대면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는 자신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도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손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하는 우리의 손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일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의 손이 내 손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대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한 요셉, 이 요셉은 총리로 애굽을 통치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대면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친구들, 특별히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아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그 노예가 참 아들을 회복해서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살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복의 기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멋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에 이건 가능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대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예 대면을 하십시오.
겁니다. 서럽기도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미웁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인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대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참 네가 아니야. 원래 네 모습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달라. 난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하나님 대면으로 우리는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들은 비로소 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의 기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대면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29번에 걸쳐서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이 생명수 흐름의 기도 영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겁니다. 위로가 있을 겁니다. 치유가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일어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강이 이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복 있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